할렐루야. 예, 제가 나왔는데 보니까 무대에 제가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안 잡히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옆으로 피했네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신 날, 탄생하신 날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을 주님 흠양하시고 이 주님 오신 이 탄생일 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들뜨지도 않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몸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성탄 주일인데 오늘 전체적인 큰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예배와 연장해서 이어서 중간에 한 2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요. 뭐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그리고는 대구 교회가 성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4시부터는 우리 경기교회가 성탄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스케줄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제가 뒤에 광고까지 하고 축도를 안 하고 마지막에 발표하고 축도할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할 부분이고 그래서 중간에 브레이크 하시고 그리고 경기교회는 이후에 바로 이어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후 4시에 우리 오후에 경기 성탄 발표와 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교회 식구들은 우리 라이브로 또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꼭 참여를 또 같이 해주셔서 우리 대구와 경기는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날을 오늘 오전에도 또 오후에도 주님 성탄을 함께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 또 성탄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한다면 크리스마스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의 모임의 자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세상은 이 날의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참으로 즐겁게 이 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산타클로스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유래가 있고 이 주님의 크리스마스에 즈음하여 일어났던 역사 속에 있었던 좋은 의미의 유래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냥 비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왜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 10절에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상은 이 날이 즐거운 날이고 또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날이 그들에게는 그냥 문화적으로 의뢰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로 자리하기도 하고요. 제가 유럽이나 아니면은 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전 한 3개월 전부터 3, 4개월 전부터 거리에는 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자리를 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도로 중앙 부분에 차도 중앙에 거기에 뭐 산타클로스도 있고 또 루돌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장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에도 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얘기를 하려면 인간이 처한 죄된 자리를 말하지 않고 이 성탄의 의미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그리고 인간이 처한 사망과 지옥의 불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이해 없이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 즐거움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 인류의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환경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상 기온도 계속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 문제를 만약에 해결한다면 노벨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인류가 갖고 있는 여러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정말 노벨상도 받고 전 세계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부분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현실에 맞닥뜨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는 것처럼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에 빠져 구원이 필요한 저들에게 구주가 나셨다 그러죠.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구세주와 주인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 인류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그러한 시대 정신 속에 이 크리스마스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날 많이 즐기고, 또 이게 연말이 있다 보니까 막년회와 더불어 정말 행복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영상에 나왔듯이 선물을 아니면 갖가지 많은 것으로 즐거움을 누립니다. 메리 정말 즐거운, 브라이트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 근데 그것의 진짜 의미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는 구주 그리스도와 주님이 나신 날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세주라는 의미인 것이죠. 구주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세주이시자 주님이 나신 날입니다. 그러한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난 날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 아래 사망과 지옥에 머문 인생에게 드디어 빛이 비춘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부분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자 없는 양처럼 살던 인생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저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믿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진짜 거듭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죄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 또 조금 나은 사람은 혼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욕에 따라서, 돈 따라서, 성욕만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혼의 삶은요, 좀 생각도 좀 하고, 소위 말해서 개념이 조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혼. 생각도 하고, 감정도, 성숙한 감정도, 의지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개념이 있다, 조금 성숙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과 어느 정도 혼으로만 사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면 더 이상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산다는 증거가 뭘까요? 첫 번째는 내 생각, 내 말,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고 죄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새벽 말씀, 아니면 금요일, 주일 설교 말씀을 집에서 계속 틀어놓으시면서 그 말씀이 자신의 존재 가득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분들이 있더라고요. 운전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다른 좋은 음악도 들을 수도 있고 찬양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설교 말씀을 틀어놓고 또 들으신대요. 참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욕으로 살면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게 너무 많아.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해요.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요.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결정하려면 의지적인 결정을 해야 되니까, 뜻을 정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고민이 많아, 생각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뜻, 내 생각으로 살면 인생 실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1세기 교회 성도들이 교회 인근에 살면서 교회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이 할례 받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바로 알아봤잖아요. 이분이 구주시요 주인이 주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헤롯 대왕,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저들은 전문적으로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어디에서 예수님 나실지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셨다는 얘기를 동방박사한테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 유교계 눈이 멀어서 그랬어. 그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헤롯과 작당하는 인물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작당하는 이들이 누구였나? 종교 지도자들. 교회에 열심을 가진 이런 직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일제 당시에 일본 천황에게 절하도록 이끈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들이 아닙니까? 신학자들이 아닙니까? 앞장서서 선동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 신학교수, 교회의 아주 직분자들, 장로회의 그룹에 속한 이들, 이런 이들이 총 집결을 해서 예수 죽이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2000년 전에 그랬고 일제시대에 그랬고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요즘 저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지금도 다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들 속에 목사인 제가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늘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려고 애를 써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민노라 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크리스마스는 그냥 잠깐 즐겁고 해피한 시간으로 끝나요. 세상이 그런 것처럼요. 거듭났다는 증거 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맡아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안 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내 옛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을 고백하고 믿겠다고 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은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진심이어야 됩니다. 진심. 이것이 진짜 히브리어로 믿음입니다. 진심이 포함될 때, 여러분, 진심이 포함될 때 뭐예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진심이 포함이 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진심이 뭐로 나타납니까? 심지어 나에게 희생이 요구되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만 하면은 못 믿을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내가 돈을 내한테 1억을 빌려주면 내가 한 달 후에 갚겠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1억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뭔가 증거를 내밀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고 말뿐인 그 고백은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고난의 쓴 잔을
맞아야 될 거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제가 마시겠다고. 근데 문제는 그게 고난의 잔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지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뜹니까? 그때 생각하십시오. 오늘 나의 구원을 이룰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셔서 데리고 가셔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들 때 다음 날 일어난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인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한 날을 주시고 오늘 하루 구원을 이룰 그날을 주셨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날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대는 보면 안하무인격이야.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막 큰 소리부터 칩니다. 운전하다가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도 자기가 먼저 내려가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험악하게 합니다. 왜? 기선제압하려고. 안하무인격이죠. 무지하고 무식한 겁니다. 그거는. 양심이 살아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 중에 양심이 무디어져 있거나 양심이 화인 맞은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눈 속에 있는 기둥 같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한다. 특별히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이 많어. 크리스찬들이 말이 많어. 남의 말 너무 많이. 애들도 똑같아요. 뭐 5살, 6살, 뭐 7살, 8살 이런 애들도 정말 많아. 죄인이라. 뒤에서 막 얘기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어디 나왔던 얘기처럼 그 입 다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더라. 그 입을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잠언에 나오잖아요. 침묵이 나아. 침묵이.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압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죄인이라고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나 이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필요하면 치료하게 하시고 필요하면 책망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징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뭐가 그래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뭐 그래 의롭습니까? 뭐가 그렇게 의롭기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두 문장은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딱 요런 포지션에서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한 네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한 네가 간음하고 그런데 도리어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너보다도 율법을 가지지 않았지만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이방인이 더 의롭지 않느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더더욱. 마지막으로 이 크리스마스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많이 들었고 알던 부분이죠.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 땅에 있는 목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통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에 대하여 희망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순종하여 영광 돌리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천사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올려드려질 것을 예견하여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여러분의 태도 하나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돌아보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33년 사시고 가셨잖아요. 여기 우리 다수의 분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죠. 네.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작 부분과 뒷부분에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내들은 남편이 영광 받기를, 남편들은 아내가 영광을 받기를, 부모들은 자식이 이 땅에서 뭔가 영광을 받기를.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아너스, 이름을 아너스, 영예다, 영광이다, 이런 뜻이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 영광 내가 가로채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순종이요, 복종이요.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시고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셨어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스펠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출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복음대로 살아. 자기가 원하는 물질에 복받는 복음, 이 땅의 영광을 취하는 복음, 내가 뭔가 잘 살려고 하는 잘 되는 복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직업 선택의 10개를 말씀드렸죠. 이번 한 주간 매일 그 10개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를 얘기하셨던 그 분의 관련된 기사들을 다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 미국 유학생이시더라고요. 근데 조국에 이 전쟁이 터진 것을 알고 오셔서, 그리고 이제 폐교 절차를 밟고 있는 한 학교에 부임합니다. 그분이 와서 저 서울에 화려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참 믿음의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곳이 저 시골의 폐교 위기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 그리고 나이가 채 60이 안 되셔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더라고요. 그 아들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분인데, 이 직업에 쉽게 얘기했던 그분이 뭐 세상적으로 화려하죠. 유학하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그런데 저 시골에 거기에 학교 선생님으로,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그 학교의 교장으로,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한 사람, 한 학생을 세우는 그 일에 그의 생일을 바쳤더만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곳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 10개는 어디에서 가져왔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노력한 삶의 흔적으로 만들어진 10개더라고요. 전망 없는 곳,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그곳,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도 실력이 필요해. 열심으로 공부하고 준비되어서 정말 소외되고 외면받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예전에 우리 캠프를 하는데, 이 코로나 있기 전입니다. 학생들이 왔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캠프에 와서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중학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마지막에 어떤 얘기했냐면, 자기의 꿈은 대안학교 선생님 되는 거래. 그리고 자기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그런 선생님이 자신의 꿈이래. 제 기억으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학생이 참여를 못했어요. 미루어 추측할 때
어머니가 그런 목적으로 보내지 않았을 수 있겠죠. 우리는 세상적인 야망이 커요. 자식에 대한 욕망도 크고. 근데 그거 물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주님이 원하신 것인지. 우리 안에 그렇지 않고 나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내가 받을 영광에 대한, 이 땅에서 누릴 것에 대한 영광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이 땅에는 평화라 그랬습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평화, 샬롬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됨이라는 의미도 있고 안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에이레네, 평화, 안식, 하나됨.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분쟁이 없어야지 되죠. 분쟁이 없어야지 하나가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는 뭘 만들어 주려고? 분쟁하지 않고 하나 되고 평화를 누리고,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부부간에 평화가 없어. 가정 안에 평화가 없어. 심지어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많아.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겠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복음 증거에, 이미 말하지 않아도 복음 증거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크리스마스가, 그래야 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평화와 하나됨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